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누구신지는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외국 목사님인데 굳이 저희가 이렇게 안타까워할 것인가? 아마 이영호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덕을 좀 본 것도 있죠. 네, 왜냐면 빌리 그레이엄 전도센터에서 근무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목사님은 직접 뵀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보셨대요. 여기 산 증인이 계시네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누구냐? 우리가 카톨릭에 보면 지금 가장 그 카톨릭의 수장을 누구라고 하죠? 교황이라고 하죠. 흔히 얘기해서 이 교황은 카톨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뭐 기독교에는 이런 교황은 없지만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황과 같은 사람으로 견주어서 얘기하시던 분이 바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주 대단한 일을 했어요. 뭐 사람으로 치자면 한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런 지폐를 가지셨던 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졌던 그런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 또 아주 뜻깊은 관계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특별히 한국에는 2번 정도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었고요. 특별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가운데 이제 집회 가운데 가장 그 부흥했던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한국에서 가졌던 1973년 여의도 집회였습니다. 그때 몇만 명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 11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전 세계의 기록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도 이만큼 모인 역사가 없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모인 집회가 몇 명이었냐면 2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동양의 작은 나라, 그것도 많은 굴곡을 지나고 정말 성장하지 못했던 그 작은 나라에서 1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던 역사를 일으켰던 게 바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어떠한 업적이라든가 하시던 사역들, 그 부흥의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렸었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한국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최소한 3개에서 4개라고 그래요. 세계의 10대 교회가 한국에 몇 개가 있다고요? 최소한 3개, 4개. 그런데 그 대형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과 여의도 집회 이후에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 그런 아주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저는 이제 좀 보면서 참 독특한 면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특징이 뭐였냐면 어딜 가나 예수님을 정하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갖고 있는 아주 단순함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1996년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의회 금메달을 수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아주 되게 존경받을 분들, 또 이렇게 대단한 하신 분들을 국회의사당에 불러 모아서 이제 골드 메달을 주는 거죠. 훈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 재직 시였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해서 상원, 하원, 그 다음에 400명의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전체 모든 리더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한 그런 업적과 칭송을 막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답사를 하러 나온 거죠. 근데 그 답사를 하러 나온 그 현장에서 우선 한 3분 정도를 우선 감사했었고,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3분이 딱 끝나자마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죄송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도 될까요? 시상식, 국회의사당에서 받는 훈장 수여식에 나와서 그분이 가장 시간을 할애하고 했던 답사가 뭐였냐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참 어찌 보면
센스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그런 수상식의 수요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전했냐면 오직 예수.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참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누구를 닮았나 봤더니 예수님을 닮았더라고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위험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십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그 말씀에 능력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훈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나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의적이지 않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멈출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결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세상 얘기를 하자면 불경기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일으켰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교수법이 아니었어요. 강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불의가 없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대단한 겁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했던 바로 그 예수, 그 예수가 전했던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멈추지 않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말씀입니다. 멈춤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바로 목마른 사람, 부족한 사람, 메마른 사람,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근원이신 것을 믿으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나와 마시는 자에게는 그 또한 마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 또한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마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살아오는 시간들을 보세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몇 년을 사신 줄 아세요? 한국 나이로 100살, 미국 나이로 99살. 그 100년의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0살, 그러니까 30년을 사셨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사셨지만 많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모든 삶이 순탄했을까요? 위기가 없었을까요? 시험에 그런 폭풍하에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빌리그레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구설수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했고요, 비판받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갔어요. 목마를 때 주님께 갔어요. 그가 위기였을 때 주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가 베트남에 반창보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저희가 이제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이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그곳에 이제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카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요청이 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주일을 가서 카페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세우는데 도와드리고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팍팍하게 도와드리고 왔었는데, 처음에 그때 갈 때 입구장에서 제가 처음에 갈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 야, 베트남 가서 어떻게 그 카페를 세팅을 할까? 왜냐면 한국에는 뭐 업자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많지 업자들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커피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은데 참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베트남은 조금 우리보다 못 사니까, 우리보다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아마 그래도 뭐 부족한 것은 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겠지 라는 생각을 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많이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입구장에 딱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뭐 전혀 문제 없이 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바로 입구장에서 제가 딱 붙들렸어요. 왜 붙들렸는지 아세요? 여권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베트남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여건이 30일 이상의 그 유효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9일이었어요. 남은 기간이. 근데 제가 만들기가 귀찮아서 설마 하루 차이인데 잡을까? 그리고 그냥 갔죠. 그런데 잡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못 들어온대요. 돌아가야 된대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여유가 좀 있었어요. 하루 차이도 무슨 상관이냐? 애들이 절대 안 된대요. 그러더니 다른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간 심각해진 거죠. 너무 심각해졌어요. 제가. 순간 갑자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감독관한테 제가 나 죽어도 못 간다. 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 이거 너무 억울하다. 하루 차인데 좀 들어가게 해달라.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죠. 법인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40불을 내래요. 그래서 40불을 왜 내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심사하는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계산을 딱 하더니 40불을 내면 들여보내주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40불 뇌물 받고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비싸다고 투머치 깎아라고 그랬어요. 저도 정신이 없죠. 거기서 주고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러더니 다시 협의를 하더니 그는 20불을 내래.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것도 내는 것도 너무 억울했어. 그 상황에서는.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20불 이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냈죠. 왜냐면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감사한 거야. 그걸 받으면서. 그러니까 흔한 돈을 뺏긴 거 아니에요. 강탈당한 거잖아요. 그때도 너무 감사한 거죠. 20불을. 비잡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반창문 목사님 딱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20불 뺏겼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돌아갈 수도 있고 오히려 돈을 더 요청할 수도 있는데 20불이면 베트남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이게 베트남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가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를 도와주러 왔는데 여기 만만치 않겠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박 목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싹 풀렸을까요? 싹 풀렸어요. 왜 풀렸는지 아세요? 이 사람과 있으면 다 되겠구나. 내가 도움을 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이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문제없이 지나겠구나. 여러분 여행을 하실 때 아마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심사가요 생각보다 깐깐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은 더러워서 미국 가기 싫다고 이런 얘기할 정도로. 저도 미국 들어갈 때는 항상 그게 불편해가지고 되게 싫었어요. 보드를 넘어갈 때마다. 그런데 이 보드를 넘어갔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가지고 미국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입국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토론토에서 뉴욕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보드를 통과하는데 그날은 정말 보드를 너무나 쉽게 통과했어요. 너무나 나이스하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는 길이 너무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톨 비를 내는 데가 많은지 잔돈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캐나다는요 고속도로가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돈 내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만 생각해도 한국은 처음 들어갈 때 나갈 때만 내잖아요. 뉴욕까지 가는데 터널 하나만 생기면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동전을 넣어야 되는데 동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나타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야? 이 돈이 어딨어? 둘이서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무 만만하게 났어. 준비를 하고 올걸.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미국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공항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디를 막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LA를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LA 공항에 이영호 목사님 딱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LA를 가시면 이영호 목사님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헐리우드를 비롯해서 정말 그곳의 아름다운 비치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올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인가요? 아, 맞아. 그게 근데 왜 그러죠? 가이드가 있었죠. 카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가면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똑똑해도요, 미국 가면 바보예요. LA 가면 바보예요. 그런데 이영훈 목사님이 있으면 구세주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함께하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함께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누구랑 함께해야 돼요? 미국에 여러분이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바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 그 근원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어느 곳에서나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 난간을 돌파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초보의 신앙을 출애굽하자는 거예요. 초보가 아닌 사람 뭘까? 저는 잘 생각해 봤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믿음의 초보와 아닌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간단하더라고요. 초보인 사람은 사람을 붙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프로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혹은 여러분의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그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자기는 컴플렉스 덩어리였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동네에서는 되게 똑똑한 줄 알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근데 대학을 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바보인 거죠, 바보. 막 천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대학생활 어려웠던데 대학원을 갔더니 온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애들은 다 온 거예요. 퀴즈를 봤는데 꼴등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꼴등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자기는 너무나 바보인 거예요. 너무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1등만 하던 사람이. 그러면서 항상 그런 컴플렉스로 어렵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존경하던 교수님이 있었대요. 그 교수님은 완전히 엘리트야.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 잘 보는 사람 같고 뭐든지 최고의 그 과정만 거쳐가는 사람인 거죠. 대학원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을 복도에서 만났대요. 근데 교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콜라 마시러 간다고 그 교수님이.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그 대학원생이 이런 얘기, 그럼 저도 같이 가서 콜라 한잔 마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요. 교수님 왜 콜라를 이 시간에 드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지금 2시간 정도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를 그때부터 마시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든 그 학부 때부터 자기가 난간에 봉착하면 뭘 하러 가냐면 콜라를 마시러 간대요. 왜? 당도 보충하고 뭔가 외부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해 보려고 해보는 거고 자기의 시간들을 늘려서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원생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먹은 거죠. 야,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그랬던 분이 콜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의지해요? 콜라 한 캔을 의지하는 걸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거죠. 뭔가 대단한 걸 의지하고 대단한 방법을 찾을 줄 알았대요. 근데 단지 콜라 한 캔으로 1시간만이라도 더 공부해 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나의 한계에서 나의 그러한 그 부족함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봤는가? 그걸 반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존국에는 그래서 그도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수용하게 됐고 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존국에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능력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 또한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들을 찾기 위해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근원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경험하는 문제들 혹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컴플렉스로 불평하고 혹은 포기하고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딨어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에겐 불경기가 없어요. 불경기라는 게 뭐예요? 공급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잖아요. 무한 공급이에요.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선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를 의지하면서 불경기 없는 신앙을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불경기 없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외부적인 작은 상황의 변동 속에서 혹은 우리의 한계와 능력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요. 멈춰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거장들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왜? 우리 안에 길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 우리가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을 소망한다면 매우 세속적이고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어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명령하셨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복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복, 사랑, 은혜를 우리는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복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기를, 복을 누리기를,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전적으로 주시는 그 복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행이라고 하는데,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바로 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복을 함께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될 복이 뭐예요? 행이라는 거예요. 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받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오늘 이제 뭐 8천에서 이렇게 글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과거의 7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참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누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오늘까지 이러한 은혜를 누렸는가? 제가 요즘에 듣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별로 이 얘기는 정말로 제가 별로 기쁘지 않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안민호 목사 커피아 교회 유명하던데, 저는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진짜로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상황들을 좀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대단하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7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꿈꾸고 왔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새로 시작하고 혹은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커피아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두려워요. 솔직하게. 저 혹시 이러다가 망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심령에 상처를 줄까. 그런 부담감도 솔직히 있어요. 칭찬할수록 더 부담이 커요. 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실패하고 혹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줄 상처 혹은 행위적인 것들,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런 가정들을 떠나서 오늘 우리 커피아 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는 은혜가 뭐였을까?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는 바로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정말 우리의 유익보다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나누기에 힘쓰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제가 7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제가 커피아 교회에서 누려야 될 것이 없을까요? 제가 받아야 되는 게 없을까요? 더 많은 사례를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특혜를 누릴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저를 우선순위에 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보다는 교회이고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우선시했어요. 제가 잘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대우받고 싶고요. 저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것을 포기하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재직들과 또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재직들에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제 거를 더 내려놓으려고 해요. 왜? 그래야 교회를 지켜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사역을 지켜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의로워서? 제가 뭔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저는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도 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만 누려야 될 복이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와플대학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잘 사는 사람. 저희 집이요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건 분명히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을 땐 여러분들 서로 간에 내가 제일 잘 사람이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간적으로 딱 잘 사는 사람 그러면 뭐가죠? 누가 우리 교회에서 인컴이 제일 많은가. 근데 제가 그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커피학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우리 집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우리 커피학교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목사네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잘 살아야 되잖아요.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너무나 미안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가정이 제일 잘 살아? 불의한 방법으로 잘 살진 않아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커피학교의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보다 더 잘 살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영혼을 마르지 않는 그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나보다도 잘 살 수 있겠지. 그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잘 살 수 있겠지. 정말 불경기 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멈춤이 없이 불경기 없는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불경기 없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난관,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겨내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커피학교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커피학교에 정말 불경기 없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 은혜가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커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발 주님의